제12장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하는 이유.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로마서 5장 10절에서 11절. 여러분들은 사도가 9절 10절의 경이로운 진술 가운데서 그의 논증을 끝마쳤다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는 아직도 거기에 더 첨가해야 할 무엇이 있다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로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으로 로마서 5장의 전반부가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게 되겠지만 12절에서 또 다른 노선을 따라 기술된 말씀으로서는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지 않는 다른 주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전반부의 마지막은 11절입니다. 사도는 11절을 이뿐 아니라는 말로 시작함으로써 마치 내가 말해왔던 모든 것이 모두 진리긴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뿐 아니라. 그것이 사실이기는 하나 그 외에 다른 것도 역시 사실입니다.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기서 사도는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는 또 다른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흠정에게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고 번역된 표현부터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그 표현은 2절 3절에서 사용했던 단어와 똑같은 것입니다. 2절에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또 3절에서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 말의 가장 좋은 번역은 자랑한다입니다.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자랑으로 여기노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가르침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확신할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인 하나님을 자랑으로 여기는 것이 첨가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11절 말씀과 2절에서 말하는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와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똑같이 하나님 안에서 자랑으로 여긴다라는 말인데 이 둘 사이에는 하나의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영광에 참여하여 즐긴다는 사실을 고대하며 자랑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 우리는 이 생과 죽음과 무덤 저편에 넘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11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자랑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될 영광뿐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자랑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점이 두 말씀 사이의 차이입니다. 애통하는 것이나 슬픔이나 죄나 수치가 없는 나라에 살게 될 것인데 그때 우리는 육신마저 완전하게 영화롭게 되고 죄로부터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궁극적인 영화의 상태를 날카로운 전망과 즐거움을 가지고 고대하는 것은 별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하나님 자신을 자랑하고 자랑으로 여긴다는 것은 위대하기까지 한 일입니다. 전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주실 것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안에 그것을 기대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루는 문제는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 자신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가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으로 여기거나 즐거워하거나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들을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가장 편리한 답변은 여러분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제1문을 생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최고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최고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를 즐거워한다는 의미가 바로 여기 11절 말씀에 나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자랑으로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그를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를 사랑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쁨으로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상은 시편 가운데 자주 발견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34편 초반부의 말씀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활바라.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다. 34편에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그리고 나서 시편 기자는 모두 그와 함께 찬송할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거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생각을 어떻게 적절히 표현할지 거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찬송하라고 말합니다. 그 자랑을 말하는 아름다운 표현은 마리아가 찬가라고 부르는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4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자랑으로 여긴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하는 커다란 질문이 있는데 그것은 이것이 우리의 생각에 대한 정확한 묘사가 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도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필연적인 귀추입니다. 장엄한 논리의 한 부분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또한 왜 이것으로 필연적으로 와야만 할까요?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모든 축복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위대한 찬송가의 대부분이 이것을 나타냅니다. 구속받고 치료받아 용서받고 회복된 너, 누가 너처럼 그를 찬송하겠는가?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세. 모든 복은 그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복의 근은 강림하사 찬송하게 합소서. 한량없는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모든 선하고 완전한 은사는 모든 빛의 아버지에게서 내려오네. 그것은 모두 그로부터 나옵니다. 사도가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을 이해하는 사람인 그리스도인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참된 기독교 신앙은 언제든지 이 권고로 인도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자랑으로 여기느냐고 묻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 점을 권면 형식으로 그러면서도 사실상은 명령조로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나 그는 거기서 끝날 리가 없습니다.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것은 기독교인의 생활 규범입니다. 이는 기독교의 주요 특징임에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주를 항상 기뻐한다는 그 말은 참된 기독교 신앙의 표지입니다. 항상 기뻐한다. 이것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무엇인가 심각한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주를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사도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기뻐해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에게 더욱더 그것을 명백하게 뛰어나게 해주기 위해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을 얻었다고 덧붙이는 것입니다. 험정력 번역자들이 11절에서 속죄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안 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10절에 있는 화목된으로 번역된 말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함을 얻었다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따져보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그것이 화목으로 번역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통이 아니고 또 사실상 속죄의 교리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과 논쟁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러나 로마서 5장 11절을 보면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속죄를 받았다고 되어 있지 않는가라고 할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즉각적으로 여러분을 당황시키기 꼭 알맞는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번역이야. 화목으로 번역되어야 했단 말이야. 기술적으로 그들의 말이 옳습니다. 화목으로 번역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장하는 속죄의 교리를 한마디 말에 기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속죄의 논증과 속죄의 대리적 수벌관은 속죄라는 단어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마디의 말을 가지고 너무 많은 것을 이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해석한 바는 화목이란 우리의 죄를 인한 화목제물인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사도가 의미하는 바는 9절에서 보여준 방식에 따라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해케 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즉 10절에서 보여준 방도란 그의 피와 그의 죽음입니다. 그는 분명히 주장하기를 우리가 이 점에 대해서 물러설 수도 없고 또 이 일은 어떠한 변명이나 증거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화목되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또 그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리고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그런 일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해석입니다. 우리는 이제 적용의 순서로 들어가기로 합시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자랑으로 여깁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임을 깨닫습니까? 이 질문은 만일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몇몇 이유를 바라보고 있다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자랑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자랑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말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사도는 우리가 그를 반드시 자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이신칭의의 진리를 완전히 이해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아본 바와 같이 이 대목의 목적과 의도인 이신칭의에 수반되어 오는 결과들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끝내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은 어딘가 우리가 그 논증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아직도 칭의의 그 자체가 무엇인가 분명히 보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우리가 아직도 우리 자신의 행위나 노력, 선행, 그것들을 의지하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일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스스로를 자랑하고 있음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자신을 함께 자랑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비유 가운데서 지적한 성전에 나온 바리새인처럼 그런 사람은 자기의 됨됨이 때문에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의 찬양은 자신들을 향한 것이지 하나님을 향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한번 바리새인에게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요한복음 5장 44절입니다. 말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아무도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즐거워하는 것은 자신들을 즐거워하는 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비극의 요소가 있게 마련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첫 번째 범주에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어느 정도는 자기 자신의 공로를 바라보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면에서 그들은 자기 자신들의 의만을 의지하는 것이 쓸모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이신칭의에 관한 몇 가지 사상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도 자기들이 그것에다가 무엇을 보충해 넣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공로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문 밖에 밀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처지에 있는가를 알기 전에 문 뒤에서 살짝 기어 들어온 것입니다. 이 행위를 의지하는
마음을 계속 밖으로 내쫓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모두 이 일에 관하여 무엇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고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렇게 되기 쉽습니다. 가장 은밀한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행위를 의지하는 이러한 마음이 되돌아와서는 우리의 사고 방식에 기어 들어오려고 계속 벼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들은 절대로 돌아와서는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자랑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의 실패 이유는 우리 자신들이 검은 마음과 악한 성질을 너무나 지나치게 생각한 결과입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이상히 여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나는 부단히 사람들에게 자신들을 시험해 보라고 권면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세속적인 복음주의 교훈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봅시다. 자기를 시험해 보는 것은 진수와 같이 중차대한 일입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의 악함을 알지 못함을 아무리 봐준다 해도 아주 가련한 그리스도인의 견본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병적으로 내성적인 인상을 주지 않아야 되는 것은 동등하게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의 어두운 마음을 보는데 온통 시간을 보내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확실히 무엇인지 알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만일 내가 그들 중에 어떤 것을 택하여야 된다면 다소 우울하긴 하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의 마음에 악한 성질을 아는 사람을 택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의 본성의 비열함과 어리석음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죄의 깊음을 전혀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는 쾌활하고도 피상적이고 경박한 그리스도인보다는 그런 사람을 더 좋게 여기겠다는 것입니다. 이 경박한 사람의 기쁨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처지가 어떤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 기쁨은 거짓된 기쁨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우리 자신이 거짓되고 단순한 심리적인 기쁨에 대해서 너무 과격하게 대항함으로써 우리가 가져야 할 진정한 기쁨을 스스로 빼앗도록 해서는 역시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그렇게 했던 그리스도인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결과 밀턴의 말대로 기쁨을 비웃고 곤욕스러운 날을 보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여기서와 빌립보에서 묘사한 방식대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신칭의를 부분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설명해주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을 시험해 보고 죄와 어두운 면만을 발견한 사람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발견은 그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 가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결핍되어 있다는 것은 어딘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실제로 이루어 놓은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의 완성된 성격과 그 사역이 단번에 충족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그들은 사도가 여기서 파헤쳐 온 모든 것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이루어진 사역의 완전성과 충족성이 한꺼번에 이루어졌다는 전체성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4장 마지막 절의 진리를 온전히 이해하지도 인식하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들은 마땅히 이해해야 될 때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아직도 칭의에 관해 무엇인가 혼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칭의의 절대적 성격을 이해하지 못해서 마땅히 그래야 할 때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 교리와 그 교리가 함축하는 말을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그것을 연구하지 않았던 것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읽기는 흔히 너무나 겉핥기식입니다. 그저 몇 절이나 읽고 그 몇 절에 대해 간단한 주석 정도나 보고 간단히 기도를 드리고 또 바삐 서둘러서 일하거나 나가든지 하는 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먼저 그것을 시간을 들여서 깊이 사고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작 와츠의 말을 빌린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그 놀라운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저 성경을 성급하고 엉성하게 읽어치우는 것은 거의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정한 기쁨에 이끌어줄 리가 만무합니다. 거룩해지기 위해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데 시간을 들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우리가 알고 있는 옛 그리스도인 사이의 차이를 설명해주는 주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 옛 그리스도인은 주를 기뻐하는 것에 관심이 아주 많은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바쁘고 활동적입니다. 이 모임 저 모임에 뛰어다니다 보면 명상할 시간이나 성경 원리들을 이해하게 해주는 성경 연구 기회를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저 영적인 쾌락만 갈망한다면 주를 기뻐하는 것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말하는 다른 사람들이 간증밖에는 듣지 못합니다. 우리 스스로 이런 일들을 반성해야 합니다. 경박한 타입의 그리스도인은 결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에 관해 많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언제나 대교리들을 접해보면 그것들을 자주 살펴보고 묵상해 보는 데에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것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신과 그의 본질과 그의 존재와 그의 성품을 숙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행하신 일,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었으며 명백하게 했는가를 숙고합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서 그의 종들을 통해 스스로 밝혀주셨던 그 일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친절과 긍휼을 명상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응시하고 그를 명상하고 그와 그의 사랑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1절에서 11절 가운데 그리스도가 9번이나 언급된 사실을 알아내셨습니까? 사도는 1절에서 그리스도로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놀랍습니다. 우리 다 같이 평화를 노래합시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처음에 여러분들이 그를 떠나지 않을 것을 확신케 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11절에서 논증을 마무리 짓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것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기뻐하는 것은 모든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다는 것을 깨닫는 정도에 달려 있습니다. 함께 이 일들을 숙고하고 묵상해 봅시다. 그리고 시간을 들여 그 말씀을 또 읽으며 그 논증을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다. 그러면 우리는 사도가 강조하는 이 세 번째의 테마 내지 원리를 알게 될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성경을 충분하게 연구하고 자세히 추리하여 추론을 끌어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랑하는 데 인색합니다. 이 연습이 많이 오해를 받고 무시를 당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진정으로 이 대목의 교훈을 추리해 간다면 기독교인의 삶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경을 추론해보고 논리적으로 연역해 보는 법을 아는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믿음에 있어서 진수가 되고 치명적으로 중대한 부분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의 그릇되기 쉬운 문제입니다. 신앙과 이성을 대조시키는데 너무 과민되기 때문에 오류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스스로 추리력으로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들어가지 못하며 자기 스스로의 이해력으로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옳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이성과 아무런 관련을 맺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데 이 점에서 우리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과 이성과의 관계를 바르게 알아야 함은 아주 중요합니다. 아이작 와츠는 우리가 잘 아는 두행의 대구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성이 인간의 힘을 다해도 넘어지는 곳에서 신앙은 일어서고 사랑은 흠모하리. 물론 아이작 와츠의 말은 옳습니다. 와츠는 이 시에서 우리가 기독교적 삶으로 들어가는 것과 그리스도인의 삶에서조차 때로는 진리가 되는 무엇에 관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자연적인 이성으로 무엇을 해보려 했는데 그만 비참하게 될 때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논리 대신 자연적인 이성을 의지했던 경우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믿음 생활에서 논리와 논증은 중대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옛사람에 속한 이성이란 논증은 아닙니다. 신앙 안에서 신앙으로부터 나온 신앙에 이르는 합리입니다. 믿음이라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는 이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확실한 진술들을 가지고 그로부터 다른 것들을 추론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무시하고 이성만을 의지하는 것과 믿음에 이르는 논증을 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믿음, 즉 사도가 이 대목에서 발전해 왔던 논리와 논증 같은 유의 것과는 모든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또 다른 위험적인 감정을 너무나 지나치게 의존하는 위험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믿음은 감정을 일으키고 감정을 포기하기는 하나 감정이 앞서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에 있어서 제일 첫째 요소는 이지이고 정서적인 것은 뒤에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편의 한 구절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맛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감정의 위치에 대해 명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너무 감정에만 의지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감정을 완전히 배제해서도 안 됩니다. 믿음이란 칼날 위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만일 한쪽으로 치우치가면 곤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사실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자신에 관해 하신 모든 말씀, 그가 우리에게 무엇을 해 놓으셨는가, 앞으로 무엇을 하실 것인가에 관해 하신 모든 말씀을 믿어 그에게 우리 자신을 전폭적으로 맡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계시의 근본을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알아내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내 혼자 힘으로 하나님을 알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계시를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계시로부터 시작하여 논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것으로부터 필연적인 귀출을 끌어내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제 사도가 이 대목에서 말하고자 했던 것을 정확히 무엇인가를 알아봅시다. 만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은즉 더욱 그는 하나의 계시로부터 출발하여 그로부터 그 추론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신앙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성품이나 그가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완성하신다는 절대적인 확실성에 관해서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주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빛들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을 아시는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은 끝내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만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작하신다면 불완전한 미완성 상태로 놔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체 성품은 그의 끊임없음을 보장하고 그의 영원한 신실하심은 그것을 요구합니다. 저는 그 점을 추리해냅니다. 저는 하나님이 절대적이고 분명하신 분임을 알고 있습니다. 영원에서 영원으로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가 결코 변하지 않으실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만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내게 두셨다면 그는 결코 나를 저버리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내 안에서 한 역사를 시작하시고 나서 중도에 그만두실 수 없으십니다. 그가 시작하신 일을 그가 마치시리라. 여러분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점을 추론해냅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좀 더 나아가 그는 결코 실패하실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죄가 하나님이 목적하심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밖에 있는 죄도 그것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마귀와 지옥이 그것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나님이 뜻하신 일을 못하게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목적하신 바를 수행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추론이요 논증이요 논리화입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이 모든 것을 담대히 행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어떻게 하였는가를 4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셨던 일이 전혀 불가능한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는 담대하게 논리적으로 생각해 나갔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러한 논리적인 일들을 혐오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정이 아닙니다. 너무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정이 아닙니까? 너무 지나치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가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최후의 확정적인 증거입니다. 그처럼 논리적으로 추리해 나가는 것은 가정이 아니고 다만 믿음을 행사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찰스 웨슬레는 이렇게 말합니다. 값진 믿음은 약속을 알고 오로지 그것만을 바라본다. 불가능은 생각하지도 않고 그 모든 것이 결단코 이루어지리라고 외친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해 봅니다. 만일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도록 인도해 주는 위대한 계시로부터 추리하거나 추론하여 논리적 규결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해한 적이 없거나 우리가 참으로 그것을 인식하기조차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그 외에 그것을 알았다 하더라도 실상은 하나님을 믿거나 의심한 것이 아님을 뜻합니다. 여러분은 다시 이 말이 매우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런던의 거리로 되돌아와서 세상과 육신과 마귀를 대면해야겠다고 속으로 대항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이해가 부족한 것을 드러내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모든 이와 모든 일을 이기고 여러분의 최종적인 구원을 보장하기에 넉넉한 분이라고 알지 못했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는 이 점을 힘주어 말해야겠습니다. 이런 일들에 불확실하다는 것은 겸손이나 비상한 영성과 경건의 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불신앙,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불신앙의 표인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형제들의 송사나 악마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지시합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세상에서 절대적으로 할 수 있는 또 다른 논리가 있다면 5장 9절에서 11절이 논리라고 주저없이 역설합니다. 다른 영역, 즉 과학이나 수학 등 어느 영역에서도 이렇게 빈틈없는 논증은 없습니다. 오만하게 떠들어대는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영역에서든지 이렇게 확실한 귀추는 없는 것입니다. 가장 훌륭한 과학자들 중 몇몇 사람의 주장이 잘못된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한두 세기 그보다 훨씬 짧은 기간 동안에 본색이 드러나는 궤변도 있습니다. 저는 논박될 수 없는 논증 1.1핵이라도 감하지 않을 하나의 논증이 있음을 압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 논리는 결코 무너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확실합니다. 이는 보장될 수 있는 단 하나의 논리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도가 추론하는 바를 연역해 내지 못하고 추론하지 못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못해 그 추론의 필연적인 결과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것은 불신앙의 표지입니다. 그 무서운 죄 중의 죄인 불신앙의 표지. 가련한 그리스도인은 그만 불신앙을 저지르고 맙니다. 기쁨과 확신이 부족한 그리스도인은 진리에 대해 명확하지 못하거나 무언가 보다 잘못된 것이 그에게 있기 마련입니다. 그는 진리를 나타내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부끄러운 줄을 아십시오. 우리는 확신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않을 권리가 없습니다. 확신한다는 것은 오만이 아니며 기뻐하지 않는다고 겸손한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겸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9절 10절에서 놀랍게도 확신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겸손에 관해서라면 6절 8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말한다면 그보다 겸손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역시 우리가 경건치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그보다 더한 악담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라는 말을 덧붙이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는 겸손한 것과 즐거워하는 것을 바꾸어 생각합니다. 그래서 난 거짓되이 기뻐하는 것이 두려워 그리고 오만해지면 어떻게 하지? 하며 신음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 모든 것을 오해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에 완벽한 균형을 이룹니다. 겸손과 기쁨은 보조를 같이 하는 것이어서 정반대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에 대해서 전혀 소망이 없음을 느끼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구원을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을 값없이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생각과 체험에서 이 균형을 잃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이 얼마나 패역한가를 확실히 알기 때문에 다른 어느 것에도 분명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거기서 주저앉고 맙니다.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자랑하지도 못하고 가련하다는 인상을 줍니다. 그들은 언제나 자신들을 영적으로 분석하고 해부하지만 그들의 진정한 고민은 그들의 사고 방식의 이 균형을 잃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자기 검증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해 줍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이루신 완성된 사역을 알게 하고 결국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자기 검증이 기쁨으로 끝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릇되고 거짓되고 잘못된 검증인 것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하나의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되며 우리는 양면을 항상 소유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진리를 부정하는 거짓을 교정하려고 너무 과민하지 마십시오. 저는 하나의 경험과 연관시켜 봄으로써 이 점을 예정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저는 노아 홍수 뒤에 나타난 구름 속의 무지개라는 제목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설교자는 착하고 유능한 사람이고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피상적이고 경박한 유의 전도를 얼마나 싫어했던지 또한 거짓된 기쁨을 어떻게 두려워했던지 설교 본문이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였는데도 그는 청중들을 목장구름 아래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육신적 기쁨으로 빗나가지 않을까 너무나 두려워했기 때문에 무지개를 가리고 구름을 크게 부각시켰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균형은 그것이 아닙니다. 또한 믿음도 그렇게 할당되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지개와 구름을 함께 말합니다. 우리는 성경보다 현명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현대의 경박한 마음을 가진 전도자들이 무지개밖에 없다고 말하지 않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구름과 어둠을, 즉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등한 비중을 가지고 강조하거나 무지개를 가려버릴 정도로 구름만을 강조하지 않도록 하십시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요한 카스퍼라베가 노래한 것처럼 나 아무것도 아니다. 당신 모든 것 되시니 나 날마다 교훈 받으리. 아이작 와츠는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붙은 욕심, 자랑을 헛된 줄로 알고 버리니. 그러나 그의 자랑을 경멸하는 데만 온 정신을 쏟지 않고 그 이상입니다. 죽으신 구주밖에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니. 머리와 수족을 보니 그 큰 잡이 나타나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은혜 못다 갚겠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다 갚겠네. 그는 그리스도와 놀라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노라고 위대한 바울 사도는 갈라인들에게 그것을 말합니다. 자기 자신에서만 멈추지 말고 비참함과 실패와 절망의 땅과 진흙 구덩이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그를 바라보십시오. 하늘을 보고 그를 자랑하고 그의 영광스러운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하늘 보좌 그리고 그의 다시 오심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의 영광스러운 나라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은 바울의 논증을 이해했습니까? 여러분의 위치가 완전 하나다는 것을 아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영광을 기쁨으로 바라보았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만일 여러분이 이 일을 알았다면, 만일 사도의 논증, 능력 있는 바울의 설득을 이해하였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노래하며 하나님을 자랑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높고 깊고 가장 거룩한 분에게 찬양하여라. 그의 모든 말씀은 놀라울 것뿐일세. 그 길은 확실하여라. 아, 우리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지혜. 우리 모두 죄와 수치에 빠져 있을 때 둘째 아담 죽음을 무릅쓰고 오셨네.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이르도록 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아드님은 오셔서 사역을 완전히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영원전부터 계획하셨다가 시간 세계에서 실현하실 구원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성부께 영광, 성자께 영광, 성령께 영광, 위대한 여호와 삼위일체께 영광, 영광 영원토록. 아멘.